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 합당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으로 드러나지는 모든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방향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는 뭔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것과 함께 영향력을 지닌 자라고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서 그래서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증언되어지는 그런 그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비유입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단어가 교회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소금과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떼내야 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 어떤 임무, 어떤 삶을 통해서 정말로 본질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삶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우리의 관심사를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시기는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혼란스러운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가장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비유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영광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정적으로 이제 속국이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의 여러 형태의 핍박을 받으면서 종살이를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래서 그나마 좀 생활에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제 강탈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의 세일이 늘로 표현되어지는데 군인들 뭐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니까 서로 동족끼리도 뭔가 정말 경계심을 갖게 되어지고 이중삼중으로 고통받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보다는 너희에게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선포하는 대로 될 것이고 또한 너희가 이제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셔서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 독립이 되어질 것이고 뭔가 그러한 어떤 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로서의 사명을 부여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 시대에 합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물론 나쁜 쪽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염되어지는 전염성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따라서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선한 영향력으로서의 사람이 되어지고 싶은 그러한 욕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위에를 바라보는 그런 존재에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것들 정말로 정력으로든지 욕심이라든지 이기주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정말 인간적인 그러한 속성으로서 드러나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의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삶이 바로 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쓰는 단어 자체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속한 그런 단체를 의미해주고 신분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 그것은 마치 그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단정지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이야기의 내용이 미래지향적인지 과거형인지에 따라서도 역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짐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래지향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과거지향적인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나는 이제 그저 갑자기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결과가 지금 오늘의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어떤 존재가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림이 나와져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오늘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실제로 증거로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삶으로 이제 걸음을 내게 된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시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 그것도 영원한 세계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5년, 10년 후에 내가 이런 존재로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으로 여겨졌을 때 더 확신적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그렇다고 하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빛과 소금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생각을 좀 먼저 떠올리는가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요즘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생겨지고 있죠. 뭔가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조직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그러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이 됐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지만 문제는 뭔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우리는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적 변화가 없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때로는 사기꾼들이 그것을 잘합니다. 이단들이 그걸 잘합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잠깐 들어갔더니 이 소위 얘기하는 이단의 예배를 시간으로 이렇게 올린 유튜브를 아주 잠시 봤어요. 그동안 거기에 또 제가 이렇게 빠지다가 잠시 봤어요. 잠시 봤는데 뭐를 봤는가 하면 그 넓은 예배실에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하얀 옷으로 하얀색의 티를 다 입었더라고요. 그 3분의 1 정도. 그리고 그 앞에서 저기서 교훈 중하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분이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뭘까? 무슨 신일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하면서 그런 건 뭔가 그렇게 뭉쳐 있어서 같은 목소리로 내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의 과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혹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생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튜브의 내용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영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과학적 증명으로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이단들은 충분하게 그들은 과학적 증거로 논리적인 증거로 접근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은 정말 구원의 사건은 기적의 사건은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기적의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 과시를 통한 영향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그것이 진정한 선한 영향력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 어떤 방법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펼쳐져 가는 그가 바로 진정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이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잠깐 살펴보면 소금의 역할은 아주 당시에 귀한 물질이죠. 지금도 역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음식의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아무 맛이 없는 것에도 그 소금을 넣으면 맛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맛을 내는 데의 필수 요소가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부패를 막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바로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존재, 그와 함께 이제 정말로 맛을 내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당황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는 선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있는 힘을 잘 쏟아서 뭔가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성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 이제 삶의 의미를 아예 느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조금 심화되어지면 어떤 정신과적인 질병으로 이어져서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준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절대적인 능력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자, 그가 바로 너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빛의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를 밝히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주는 존재, 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형태,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절실한 그런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빛은 깜깜한 어둠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런 깜깜한 곳에 빛이 한 줄기 들어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에 어떤 생기가 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의욕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금과 빛이 하나로 결집되어진 그가 바로 우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그가 우리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가정에서 절실하고 절대적인 필요 조건을 채우는 존재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빛이 비쳤다가 빛이 사라지면 생기는 현상, 이제 소금을 뺐을 때에 생겨지는 그런 발생되는 문제들이 과연 우리 가정에서 내가 없어졌을 때에 생겨지고 있을까? 그렇게 생길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역시 나의 역할은 명확하게 빛과 소금, 그래서 없으면 안 될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돈이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의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필요 조건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존재가 되게 됐습니다. 비록 그것은 없어도 사람들이 너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 너만 있으면 우리는 웃음이 생겨진다, 너만 있으면 왠지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져서 너는 꼭 우리 모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에 엄마가 없으면 그때는 황무지와 같을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기둥이 무너진 그런 집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인가? 어디서부터? 앞부분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영역에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나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어떤 용기에, 피어있는 용기에, 거기에 만약에 장미 향의 그러한 그 향수를 넣고 그리고 마개를 넣으면 얼마 후가 되어졌을 때에 온 방안이 장미 향기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 우리의 내적 변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여전히 욕심으로, 여전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여기저기 자기중심적으로, 여전히 야욕으로 채워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향기는 가둬준다고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는 말과 행동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얼마 후가 되어지면 그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신뢰하는 그 신뢰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분명히 말씀 한마디로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조롱하는 이들을 그저 벼락을 쳐서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은 바로 겸손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 알았냐? 그렇지 않다. 섬기러 왔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우리여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물론 그것이 다 자기 관점에서 볼 때의 어떤 평가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다. 물론 실제적으로 상대방의 상처 입힐 만한 그런 언어, 행실이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게 봐서는 20%의 모습은 내 생각에서 볼 때에 내가 상처 입은 것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것을 꼭꼭 싸매가면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싸매어진 상처는 계속적으로 골마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잘라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살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잘라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꼭꼭 싸매어두는 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진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금 더 어떤 영향력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향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향기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행위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이 했을 거야. 맞아, 그 사람이지 라고 하는 모습이 금방 향기가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향기는 조금 지나야 그 향기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 향기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존재, 그가 바로 우리 영혼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들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유명 프로그램에 산철 씨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 소개된 그런 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힐링 캠프라고 하는데 저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근데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 부부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유명하죠. 근데 그거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냥 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쓸 줄도 아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생색 내기 위해서 남을 돕는 일들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인도에 간 일이 있었는데 인도에 가서 아이들의 정말로 처참한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는 뭔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색을 내기보다는 정말 그에 비하면,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도 많은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그리고 많은 선한 일을 하는데, 그는 이제 정말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들과 자기의 차이가 무엇일까? 본질적으로 차이를 따지다고 하면 찾을 것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도 역시 개개인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이제 38명을 보고 있지만, 이제 그들과 우리의 삶을 통해 볼 때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 우리가 나을 게 없어요. 우리는 이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하고 그들은 캄보디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의 행복 지수를 놓고 볼 때에 그들이 더 행복하냐 우리가 더 행복하냐를 놓고 보면 당연히 우리가 더 행복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행복 지수를 보면 그들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풍요를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해맑은 눈동자와 얼굴과 그들의 행위보다 우리는 더 뭔가 가리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차이가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정말 필요 조건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에게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차인표 씨와 그 아내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가 이렇게 돕는 NGO 단체에 사람들이 가입한 숫자가 1년 동안 가입점에서 가입한 숫자보다도 많았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단할 수 있다. 우리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의 진정한 변화를 통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부르기 온 동에 퍼지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도 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 그러면 엄청난 인재들을 발출하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 평화상 그런 사람들이 그 하버드 대학의 출신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버드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었었고, 그걸 가지고 있는 돈은 아주 적은 액수의 돈이었지만, 그는 이제 그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도 하버드 대학의 그 앞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며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들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학교,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 영향력이 커져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1년 정도 더 살다가, 그 학교를 세우고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의 그 짧은 1년의 시간 동안 끼쳤던 영향력,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이제 지금 세계를 주름잡는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로 뚝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가서 제가 이 화면 새겨져 있다는데 그거는 못 보고 온 게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그거 보려고 다시 수백만 원 들이 좀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이런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에 나오는 분들에게 미션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접근해보면 5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으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저는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매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 생수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은 삶이 완벽하게 다른 것입니다. 5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5년 후에 저와 동일하게 계실 분들입니다. 이곳에 계실지 아니면 다른,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래서 다른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함께 계실지, 그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5년 후에 저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제가 계획한 그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의기양양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러면서 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의 제목을 조금 더 수정했어요.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수정했는가 하면 5년 후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 그 상황에서 한 2년 정도를 하고 싶었던 목회의 전부를 다 실행하고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이들과 그 기쁨을 누리며 좋겠다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제가 그 물음에 더 첨가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어제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분명한 것은 이대로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5년 후에 나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사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은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5년 전에 나의 생각과 5년 동안의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 나를 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딱 맞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 광야에서의 생활보다 더 풍요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냈어요. 끌어내셨을 때에 그들의 그 고난은 결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옳다고 입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5년의 앞으로의 5년 후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싶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5년 후에 나를 위하여서 또한 앞부분에 두 가지의 미션을 드립니다. 나는 과연 내가 속한 곳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자기내림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나는 지금 5년 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고 이 한 주간을 보낸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그러한 응답을 받는 자가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물음과 답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합당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통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5년 후, 10년 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모습들을 이제 소망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이뤄내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신받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